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나는 스아이디엘을 낳고 스아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가기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자 역사서이자 예수님의 일대기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계보를 보면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또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설파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논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가기까지 14대,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 즉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부르는 이 글자의 합이 총 14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다비드, 즉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서 의미되는데요.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완전하신 왕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를 3번에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구원자인가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구원자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과거로 따지자면 이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아온 모든 민족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이 성경에는 라합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 등과 같은 여자의 이름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그리고 혈통 있는 자와 혈통 없는 자,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1장에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그냥 혼자 나와서 예수님께서 장성하여서 그냥 구원자로 등장하셔도 되지만, 이 성경에 약속된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정통한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왕의 혈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즉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이 예언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 일이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을 존중하고 또 자기 역시도 이런 일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나머지 가만히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너를 너의 죄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참 메시아, 참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개꿈으로 취급하지 않고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긴 시간 동안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즉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통제한 채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시기로 하셨던 약속, 지키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앞으로 또한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다윗의 혈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를 입지 않고 태어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구원은 남녀노소, 사람의 존재의 크기와 크고 작음, 높고 낮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시작이요 예언의 끝이라는 것.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수의 계보를 단순히 누가 나왔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벽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400년의 공백기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의롭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성취하고 성취하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예언들을 성취해 가시며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의 약속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